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유명한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본문의 뜻을 약간 오해하거나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이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특히 농사를 지은 분들은 의문을 많이 갖게 돼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는 게 뭔 말이고 돌 위에 있는 게 무슨 말이고 가시떨기가 무슨 소리야. 이 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오늘날은요 씨를 뿌리기 전에 미리 밭을 잘 갈아놔요. 비료도 잘 뿌려놓고 땅을 잘 다듬어 놓고 돌 골라내고 가시떨기 골라내놓고 그리고 거기에 씨를 알맞게 뿌립니다. 그게 오늘날의 농사예요. 그러나 이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 시대의 농사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땅에다 씨를 대충 뿌리는 겁니다. 먼저 대충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았어요. 그러니 그 밭에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일부는 길에 떨어지는 것도 충분히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농사를 짓던 사람들 입장에선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있는 일, 30배나 60배나 100배, 이 말씀도 오해하기 쉬워요. 이 농업 기술이 아주 발달했죠. 품종 개량도 되었고 비료도 많고 또 이 물도 이 때를 따라서 잘 공급할 수 있는 그 저수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게 오늘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배의 수확? 보통 아니야? 특히 벼농사 같은 경우는 100배의 수확이라고 그러면 뭐 그냥 평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10배만 거둬도 농사 잘 지었다고 하던 시대예요. 20배 거두면 풍년이라고 하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30배, 60배, 100배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둘 수 없는 그런 열매를 거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좋은 밭이 되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네,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좋은 밭 되라는 거 맞는데요. 좋은 밭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들으라예요.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라예요.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오늘 말씀도 사실 초점은 들으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을 끝내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 뒤에 제자들이 이거 무슨 뜻입니까? 질문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들을 귀 있는 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기가 쉬워요. 저도 그런 오해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귀가 있다면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듣는 사람들을 향해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제발 이 말씀을 들어라. 호소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어라. 어떤 특별한 자가 들으란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 너희들 귀 다 있잖아. 그러니까 제발 이 말 좀 들어.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서 질문합니다. 이거 도대체 왜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얘기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요, 비유를 통해서 그 진리를 좀 더 와닿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있는 일들,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 일들을 비유로 할 때, 이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진리를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다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깨닫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 뒤에 보면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는 걸 원치 않는구나,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걸 원치 않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같은 흐름이에요.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못 깨닫는 것에 대한 얘기지, 예수님이 못 깨닫기를 바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13절부터 쭉 나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마가복음의 이 4장 1절로 20절에 계속 흐르는 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거라는 거예요. 싹이 난 적이 없지요. 사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죠. 무슨 소리야? 듣지를 않아요.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지요. 그리고 16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돌밭에 뿌려지는 일이 있어요. 겉에는 흙 같지만 속은 돌이지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이것도 말씀을 들을 때예요.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 그러니까 고난이 닥칠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자가 돌짝밭에 뿌려진 것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래서 싹도 났지만 문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 그러니까 돌짝밭은 외부적인 박해나 힘든 일 때문에 믿음이 못 자라는 것. 가시떨기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랑보다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에 더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30배, 60배, 100배는 기적적인 수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수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30배를 수확한 사람도, 60배를 수확한 사람도, 100배를 수확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선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열매 맺은 사람이고, 똑같이 복받은 사람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역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겐 30배의 수확을, 어떤 사람에겐 60배의 수확을, 어떤 사람에겐 100배의 수확을 주십니다. 그런데 너는 100배 수확했으니 일 잘했어. 너 30배, 요것밖에 못했어?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30배 잘했다, 충성된 종아. 60배 잘했다, 100배 잘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 거야. 제발 들어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간절한 호소인 거예요. 그냥 흘려 듣지 말고, 대충 넘어가지 말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제발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말할 때는 귀를 엮고 그 말을 들으라는 뜻, 거기에 한정된 게 아닌 거 아시지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라는 의미가 담긴 거 아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내 말을 의지해라. 내 말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복,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로는 불가능한 것, 우리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듣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따름으로 때로 유혹이 오고 때로 고난이 와도 그것보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의지함으로,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주목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연약한 자, 미련한 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향해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들었으니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제 들었으니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우리에게 어떤 유혹과 욕심이 다가와도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